비가 언제 가나 했더니 어제가 이 처서였나요? 처서고 벌써 선선한 가을이 와서 기도하기도 좋고 성경 보기도 좋은 그런 계절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선선해서 좋고 좋은데 자꾸 육신이, 몸이 자꾸 늙어가서 그거는 좀 싫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아모스 1장 11절과 11절 에돔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며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끊기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죄, 오늘 제목인데 에돔이 창세기 25장 30절에 보게 되면 에서의 별명이라 그랬었죠. 그러면 이 에돔이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요. 주일날 참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리고 참 모습은 경건해요. 봉사활동도 잘하고 그런 일들을 잘합니다. 그런데 속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속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그랬었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서너 가지 죄라고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서는 서너 가지 죄, 이 서너 가지가 한둘 그런 죄가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살지 않으면, 그 삶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 그랬어요. 알고도 너희가 행치 않으면 그 죄가 더 무겁다고 말씀하고 있죠. 앞에 이경우 목사님께서도 심리학적으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의 이 뇌는요 선택적으로 잘 듣고 그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행동을 했을 때 그 뇌에서 기억을 하고 반복해서 그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죠. 이 에돔은 붉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 밖의 모습은 너무 경건하고 밖의 모습은 너무 멋있습니다. 저도 바깥에 나올 때는 좀 멋있게 좀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고 여기 쓰기 전에 빛도 한번 보고 이럽니다. 근데 내 속은 어떠한가? 거짓과 가식이 너무 우글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내가 여기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는 있지만 사실 내 속에 우글대는 거, 지금 내가 나에게 시편 19편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가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이 목젖에서 토해내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속은 어떤가를 잘 봐야겠죠. 짐승. 이 크리스찬들의 어떤 수치를 참 보게 되면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죄를 짓고 나서 돌이키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것들이 외국의 어떤 한 사례를 보게 되면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멋지게 살다가 바람 한번 피우고 갑시다 라는 그 사이트에 3만 7천만 명, 거의 우리 인구가 지금 5천만이 조금 안 되죠.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해킹을 당해버린 거예요. 해킹을 당했는데 거기에 목사가 400명가량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47%가 거기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남으로 해서 자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참 부끄럽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질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보혈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날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전후로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너의 죄가 이렇고 그런데 그 중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너의 가난한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금을 팔아서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보게 되면요, 내가 사서 그 안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금을 팔아서 내게 뭘 하라는 거예요? 옷을 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하늘의 보화가 보이거든 너의 가진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라고 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내 것을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갖고 있는 내 육신의 정욕을 팔아야 돼요. 그 파는 장소가 그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장소가 장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치 아니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지금 아모스가 기록된 것은요, BC 한 760년경에 기록된 그 당시의 타락을 가리키면서 지금의 나의 타락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른 사람 보고는 회개하라고 말을 하면서 본인은 진작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이 타락을 보면서,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가? 지금 나는 이 강단에 쓰고 있고 난 크리스찬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면서 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이 칼은 뭐예요? 가뭄, 상대를 아프게 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걸 형제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을 품으면 그 사람을 내가 무언가를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가겠냐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겠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도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랬었어요. 형제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 속에 이룬 성품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버치라고 말을 하면서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아니하고, 지금은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칼을 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분을 갖고 쫓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쫓아간다는 건 사냥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미운 마음으로 한번 품으면 그것을 풀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상처를 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것이 무슨 죄에 해당이 돼요? 살인죄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그랬었어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형제를 미워하면 여러분도 생명이 없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자아라 그랬죠. 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잘못하고 도대체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뉘우친다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그것만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했던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기도하는 중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 있으면 그 예물을 제단 위에 놓고 그 형제하고 뭐요? 사과하고 회개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제단에 놓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가져온 헌금은 여기다 놓고 가서 친구와 함께 화해하고 오라 라고 얘기도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너의 분과 그것은 간단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선한 마음으로 가서 풀고 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률을 버렸다 그랬어요. 국률을 버리고. 이 국률이라는 건 뭐예요? 불쌍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언어를 보게 되면요, 깊은 자궁 속에 있는 그것을 상징을 해요. 내 이 깊은 심령 속에 있는 그런 국률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버렸다는 건 파괴하다, 썩다, 더럽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내 안에 이 깊은 뿌리에 그 국률한 마음이 없고 늘 타락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오늘 불로 살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길게는 다 얘기는 못 드리지만, 왜 무슨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잘못을 이렇게 하고 또 명예를 쫓고 자기 어떤 권위를 쫓고 그런 거에서는 힘을 쓰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는 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떨 때는 저 역시도 그렇고 안 믿는 자를 바라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게 되면 제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안의 국률한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어 품었습니다. 끊임없이 품었다는 거죠. 이 맹렬이라는 말은 자를라내다, 끊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떨 때 보면 화를 내는 사람들 보게 되면 아주 맹렬히, 그리고 어떻게 품어요? 아주 힘을 주고 화를 내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뭐예요? 너희들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AD 700년경이었지만 지금 이게 나한테 해당이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나한테 해당되어 있고 내 속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을 끊지 않다는 거예요. 이 끊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살면서 사람 간의 관계,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용서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늘 품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났어. 근데 그 사람이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소식만 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부르륵 떨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 그것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어떠한 자기의 어떤 감정 조절도 못하는 경우, 이것은 무엇인가요? 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뭐예요? 주기도문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다가 한을 품고 기도하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이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지배당했던 것들을, 그것을 한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죄를 지은 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이것을 또 다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오늘 이 안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풀을 보내달라고. 그것이 내가 갖고 있으면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에돔이라는 거예요. 겉은 참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속은 에돔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모습을 저도 발견합니다. 아, 참 내가 너무 못됐구나. 내가 또 덜 됐구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 나는 언제나 이렇게
이루고 하나님과 진짜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가야 합니다. 그것이 길이요 진리예요.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꼭 필연적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인품이 세워지고 내 인격이 세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탓하고 원망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고 깨달아서 이루어서 성품을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하고 매번 제가 얘기하지만 천국하고 구원은 확연히 다릅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갈 것인지 백성으로 갈 것인지 이 땅에서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말을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때로는 네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네가 좀 억울한 소리 듣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 나는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저도 보면 손해 안 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 놓치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모습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때마다 행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돌이켜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내면에 있는 것을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갖고 있는 그 더럽고 취한 것들을 회개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은 그 신부장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신부니까 거기에 일곱 대접에 보게 되면, 재앙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들 잘못을 회개치 아니함이라 그래요. 참 이 회개한다는 것이요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첫째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 회개도 진짜 내가 회개한다고 회개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때로는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내가 그 수준에 가야지만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회개라는 것이 이게 정말 죄라는 것을 인식될 때가 있어요. 그 인식되지 않으면요 절대 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이 다른 병은 다 이렇게 진짜 불치병을 다 고쳐주셨는데 이 당뇨만큼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운동하라고 해서 운동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운동하는 것도 게을렀고 하나님께 이렇게 딜을 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말씀 연구하고 말씀 볼 테니까 건강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운동을 게을리 했었어요. 그랬더니 당뇨가 좀 심해지고 좀 합병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 아침에 격렬하게 운동을 해요. 막 쥐가 날 정도로 걷고 또 맨 마지막에 뛰고. 그러니까 이 종아리가 막 근육이 생기면서 쥐가 나더라고요. 그 아내가 뒤꿈치를 한번 이렇게 쭉 한 30번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쥐가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하고 이제 근육을 좀 풀어줘요. 그래서 어저께 또 검사가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이거 해서 안 된다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게 되면 때가 되게 되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영이 알게 되면 회개도 그렇게 하게 되고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도 해줘 봐야 되고 또 용서도 받아봐야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의 칼을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했었어요. 한번 미운 마음이 한번 박히게 되면 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없냐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참 섭섭하게 했어. 저 사람이 나 이렇게 피해를 줬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쫓아간다는 게 맹렬이라는 말이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갈갈이 찢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이 말이 참 은혜가 되고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상대에 상처내고 상대를 찢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막 내가 당한 만큼 더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네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데 세네 대 때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결론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상대의 마음을 찢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을 찢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찢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을 찢게 된다는 거예요. 내 국률한 것들을 다 찢겨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이룬 성품까지도 찢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죄를 버리지 않으면 뭐예요? 이것이 내 속에 있다면요, 끊어내야 합니다. 이 부분들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고 이 속에 내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인식 못하는 것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의 불, 말씀의 불로 보내셔서 싹 태워주시옵소서. 그 태우고 할 땐 내가 고통스럽고 이길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로 연단이 올 수도 있고, 그거 왔을 때 그 성령의 불에서는 능력이 어디에서 또 나온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주신다 그랬죠. 감당할 수 있게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 정말 이런 기도를 해서 싹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이 아름다운 건설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어 보스라의 궁전을 사르리라. 여기 보게 되면 궁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궁전 들여요, 복수예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왕이 산다는 얘기겠죠. 미움의 왕, 서운함의 왕, 섭섭함의 왕, 그 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돔은 인명이죠. 그리고 대만, 이 대만이라는 뜻이 남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남쪽은 뭘 의미하죠? 따뜻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요? 나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 예수의 피로 은혜를 받았어. 근데 에돔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야? 죄가 가득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모스 2장까지 불을 8번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보낼 때 이거 더 보내면 하나님 살아날 자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아모스가 기도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이 불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스라는 뜻이 가축의 우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 이 짐승 같은 그 혈기, 분, 그런 것들을 뭐예요? 시기 이런 것들을 뭐예요?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울타리라는 단어도 같이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네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마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축을 키우는 이유가 왜 가축을 키우죠? 옛날에 소소하게 닭, 강아지도 키우고 소도 키웠죠.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잡아먹죠. 자기의 식량으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기도 하죠.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짐승을 잘 키워서 그것을 내가 먹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축들을 키우고 하면서 그 잡아먹는 것들이 내 안에 혈기들이 키워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땐 아무 환경이 일어나지 않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혈기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서 내 혈기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잡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잡아먹고 오히려 짐승한테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분을 맹렬히 내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짐승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 그 가족이 먹지 못하면 팔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통로로 해서 내보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궁궐들을 다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라기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태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산에 갔을 때 그게 원어로 보게 되면 불을 가지고 그 재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그 귀신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우리가 내 안에 그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난폭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 불을 보내셔서 다 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내가 잘못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그 환경 속에 가서도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시간이 좀 다 됐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었죠. 그 롯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 때문에 만약에 롯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건 멸망하지 않았었어요. 왜요?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천사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저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제 삶은 되게 지저분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까 인생 그렇게 짧습니다. 편하게 삽시다. 아마 여러 개 가입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일찍 사업에 시작이 돼서 좀 돈 맛을 좀 받고 또 경찰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녀보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거기는 가지를 못한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빛이 들어와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던 것 멈추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14절에 보게 되면 참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아이의 배를 가르고 오늘 네 자신 대해서 그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 또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불을 다 태우고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